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다음에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성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으면 이 번제단 사이에 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물두멍인데 큰 물 항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물 항아리를 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 항아리를 두라고 그랬을까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뭘 씻기 위해서? 수족을 씻게 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피와 번제단에서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동물의 피를 뿌려요. 이 피와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피와 물이 왜 필요할까요? 이 피와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피, 제사는 제사장들은 한 번만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은 매일 우리가 해야 될, 매일 손을 씻어야 돼요. 이 피는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물은 손과 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피와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피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일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닦듯이, 몸이 깨끗해져 손과 발을 닦듯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물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사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이러한 거룩한 존재에 걸맞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왕과 거지라는 소설을 아마 알 거예요. 어느 날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알 거예요. 왕자가 궁안에만 있다가 궁안의 생활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궁 밖으로 나가죠. 궁 밖으로 나간 다음에 궁 밖으로 나갔는데 자기와 똑같은 거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지와 옷을 바꿔 입죠. 바꿔 입고 거지가 뭐예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살아요. 그리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뭐예요? 거지로서 생활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의 삶을 살고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죽음을 당한 거죠. 대신에 우리는 왕자가 입어야 될 그 의인의 옷을,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지가 원래 거지였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됐잖아요. 근데 왕자가 됐는데 왕자로서의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지 때는 음식을 막 손으로 집어먹고 그랬는데 왕자가 되니까 포크를 쓰고 칼을 쓰고 이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뭘 해야 돼요? 이 생활을 배워야죠. 왕자가 됐으니까 뭐예요? 왕자로서의 사는 생활,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것은 특권이에요. 왕자의 삶이 이것이 의무이고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는 집사님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정말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되라, 너희가 정말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 아들 이름이 진이였거든. 진이. 집사님 진이가 커서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좋은 대학교 가면 좋겠대요. 그럼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친구들 만나면 좋겠대요. 그럼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나면 좋겠대. 그런 다음에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좋겠대.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진이가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 왜 그럼 그렇게 되길 원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원하고 정말 자녀가 완벽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받고 인격적으로 존경도 받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길 원하잖아.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어요. 얼마나 많은 정말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만 삼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려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꿈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서 복을 받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복을 전하는 빛이 되는 역할들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기억함으로 이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매일 손을 씻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꿈과 기대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꿈과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날의 제사장을 위해서 피와 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손을 매일 씻는 일.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정말 우리의 권리, 정말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알고 정말 날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분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